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조금 길죠? 다 같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오하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들을 하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네.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배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친구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연히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사람의 몸, 이걸 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안에는 바로 이 몸은 뭐냐면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은 눈에 보이지만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을 담습니다. 근데 이 영은 사람의 영도 아니고 마귀의 영도 아니고 누구의 영이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건 뭐죠? 이걸 보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성이 없다는 것은 로고스가 없다. 로고스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레마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로고스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말씀 레마로 올 때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있어야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거고, 바로 예배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은 첫 번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뭐예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육신이 살았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죠? 내가 살았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은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자, 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의 영, 이 사단이 이 속에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뭐가 없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사막이란 거예요. 빈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한 놈은 어디에 있어요? 물이 없는 곳, 광야, 사막에 머무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와 함께 온다면 성령의 비, 그 진리와 함께 내려요. 예. 마귀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그게 하나님 영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요. 이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주와 팔자와 운명에 매여서 마귀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정치로 한번 가볼까? 무당하게 한번 가볼까? 문수를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죠.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영이 어디에요? 사주팔자 문명에 쫓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 문세가 어떻게 되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부탁거리를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쫓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오냐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웃음 끝에 늘 항상 근심이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가장 큰 것 중에 뭐예요?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병원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정신병원이 많이 발생해요. 정신과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죠. 옛날에는 다 숨기면서 살았거든요. 너무나도 많아. 현대인들은 정말로 고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부자여봐야, 크게 부자여봐야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때는
뭡니까,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동네에 막 아이들이 막 엄청 많아요. 집집마다 막 아이들 한 집 하나 낳고 둘 낳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집도 4명인데 많은 집은 10명도 넘어요. 진짜 아줌마들 했어요. 10명도 넘어 12명 나와요. 1년에 한 명씩 나오면 한 20명 넘도록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힘들겠어. 근데 막 또래 애들이 많아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도 놀고 집에서 놀고 맨날 놀아. 집에서 힘들어도 어때요? 밖에 나오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막 지내거든요. 그러게 괜찮아요, 저.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혼자야 다.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없어.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다 집집마다 다 문 열어놓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가요. 맛있는 거 막 냄새 튕기니까 이웃집들이 어떻게 해요? 갖다 주고 음식 나눠 먹고 막 그렇게 같이 어울리고 막 하고 막 그런 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거만 며느리끼리 모여가지고 욕하고 또 시어머니들끼리 모여서 며느리 욕하고 그러면서 막 소풍이를 막 하고 그러니까 좀 쌓인 게 덜해. 말을 막 푸는 사람들, 근데 말 푸지 못한 사람들 막 응어리가 막 져가지고 속에 막 화병이 생겨가지고 남편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병이 이제 나타나. 근데 그때서야 막 정신병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막 있단 말이죠. 여기 현대인들은요 진짜 정신병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많아. 그래서 막 이렇게 유명한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뭐에 시달려요? 공황장애에 시달려요. 어떤 그 개그우먼이 간증하는 거를 참 앞에 부분만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선택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상품 가치가 A, B, C, 1, 2, 3, 4, 5, 6, 7, 8, 9, 10, 100명까지 있어. 그래서 방송국에서 100명 중에 누구를 뽑아가겠어요? 만약에 재밌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막 어쨌든 사람들에게 신청이 많이 된 사람들을 막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버림받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선택받지 못하면 내가 버림받는 거고 버림받지 못하면 버림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막 유명한 탤런트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종류점에서 일하고 노가대방에서 일하고 심지어는 돼지 우림단에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안해 죽겠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막 불안해. 염려 가운데 있어. 고통 중에 있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고 막 평안도 없고 고통 중에서 몸두는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똑같죠.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불신자하고 다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도대체 뭡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우울하고 똑같이 그렇습니까?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뭡니까? 신자가 분명하게 불신자하고 달라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네.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어야지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올라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위에서 아래를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죠. 전전긍긍하지 않죠. 근데 불신자와 똑같이 전전긍긍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전히.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찾아가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그리고 찾아오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가장 이렇게 주는 게 뭐냐면 공포예요. 불안. 나 죽는다? 그러면 불안. 사람이 나 당신 암이다 그러고 말하면 어때요? 평안하게 쫙 밀려와요. 일단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으면 이 암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암이 문제보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커요. 여러분, 나 감기 걸렸어. 그럼 어때요? 죽는다. 막 불안하고 공포가 찾아와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좀 몸 건강하면 버티면 되고, 그냥 조금 더 안 좋으면 그냥 약 저먹으면 깨끗이 끝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 암시 암이야. 그럼 어때요? 나 죽겠네.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진행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여기 이병을 찾아다니고 제병을 찾아다니고 의사를 만나면서 그 진단이 A라고 하는 병원에 잘못됐겠지 하고 B라고 하는 병원에 가요. 그럼 거기서 어때요? 당신 아닙니다. 이렇게 똑같이 선고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왜 내가 암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분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암에 걸렸다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분노를. 왜 내가 암에 걸렸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체년에 가면서 죽음을 맞이해 가는 과정들을 생각하는데 사람들은요, 왜 죽음이 공포스럽고 두렵냐면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었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건지를 내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예측할 수 있다면 어때요? 덜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지금 어떻게 되지? 예측이 안 돼. 우리는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네.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 했냐면 계시해놨어요. 이거 자연 계시라고 해요. 두 번째, 하나님 이것 가지고 안 되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뭐 했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여러분, 자연 계시는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나 원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세계를 보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를 어떻게 합니까? 알게 돼요. 눈이 열린 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와 같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만들어주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쥐는 고양이를 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왜 도망가야 돼요? 네? 쥐는 고양이를 보면 공포와 불안감이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호랑이 그 총 소리를 딱 들려주면 돼지가 오금이 저릿대요.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하고 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쥐가 고양이하고 맞서는 쥐가 있대요. 그 쥐는요, 정상적인 쥐가 아니에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서 공포와 불안감이 사라져버린 쥐예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요, 쥐라고 하는 숙주에게 들어가서 그 다음 단계의 고양이한테 들어가기 위해서 이 쥐의 뇌를 조종해가지고 공포와 불안감을 없애가지고 쥐하고 맞서기 위해서 잡아먹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 개미도 그런데요. 개미도 어떤 개미는 막 열심히 일하는데 그 입 안에서 어느 막 잎사귀에 막 있는 거래요. 그러면 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자, 나 잡아먹으시오 하고 그게 있는 거래요. 그리고 또 뭐냐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요. 이것이 들어와서 그 개체를 어떻게 해요?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막 물을 아무거나 먹었어요. 근데 이 알 같은 게 유충들이 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람 몸에서 자라요. 그리고 사람을 막 갈증 일으키게 만들고 물로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연가시라고 하는 그 영화에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말 많이 알았잖아요. 곱둥이 같은 거. 근데 막 물을 먹게 만들고 물 찾아가요. 막 찾아가면 사람이 그 물 속에다 다리를 담가놓고 있으면 거기서 나와요. 기생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공자 같은 사람도 보면 공자죠. 공자가 유교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럼 공자가 가르친 사상은 뭐예요? 그걸 보고 인이라고 하잖아요. 인. 인이 뭐예요? 이 인자가 무슨 인자죠? 어질다? 어질 인자잖아요, 이게. 이 어질 인자를 파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인자는 사람 인자. 이게 사람 인자고 두 인자. 사람 인자하고 두 인자가 만나서 어질 인자가 된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것, 그것이 인이래요. 그게 뭐냐? 공자는 예라고 했어요. 예를 지키는 것이 인이라고 했대요. 그럼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러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할 짓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이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옆에 사람들에게 신뢰합니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신뢰 안 해요? 신뢰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를 하는지 바로 모를 수 있죠. 우리나라 인사집이 그거잖아요. 신뢰합니다. 근데 얘가 그런 게. 근데, 공자가, 20세, 약관에서 사과를 쓰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부록, 어떠한 말에도 이렇게 유혹되지 않는다. 네. 지천이다. 하늘의 소명을 깨닫는다. 이런 식으로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자의 깨달음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가서 뭔가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거 다 율법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나 일맥상통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구원하고 어떻게 해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구원할 거야. 너희 스스로 너를 구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처음 죽어요.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공자가 하는 예 중에 80이 뭔지 80? 50이 2,000명이면 80이 뭔지 아세요? 망부래요, 망부. 그 망부가 뭔지 아세요? 90을 바라본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막 할망구라고 막 그랬거든요. 할망구? 그 할망구가 90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욕이 아니기는 하더만. 그런데 욕처럼 들리니까 그렇죠. 네.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야. 그죠?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다 끝나요.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요. 그러면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사람의 몸은 어때요? 식어버려요. 식으면 이제 굳죠. 그래서 굳기 전에 사람 몸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피는 거예요. 피지 않으면 어때요? 굳은 상태에서 이제 장기 자체를 발라야 되니까, 그래서 따뜻하게 묶어놓고 피워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굳어버리니까. 그럼 벌써 어떻게 해요? 여름이면 그냥 물이 빠지기 시작해. 몸에서 썩음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육신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1절, 19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가 하늘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밟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거지가 어떻게 했대요? 죽었대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어때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그죠? 자, 내가 한 번을 가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멘보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러시아의 공항에 딱 샀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말이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박훈수 수사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말도 할 줄 알고 그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다 갔어요. 그러면요, 그가 그 목적까지 다 데려다 주죠. 우리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천국을 어떻게 갈 거예요? 생각 한번 해봐요. 천국 어떻게 갈 거냐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막 가요? 생각해봐요.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고민 안 해봤죠? 그러니까 누가 와요? 천사가 오는 거예요. 뭐 하래요? 받들려. 천사가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훅 하고 빨리 가면 모를까?
그래서 밭들로 오는 거예요. 네. 왜? 아브라함 품에 인도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 세계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 부사. 아니요. 예,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장사됐어요. 근데 부자는 배려먹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자,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들어가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름이 나왔다. 구원받는 사람. 이름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부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거지는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나사로. 근데 이 음부에서 부자가 보니까 보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음부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쵸. 고통 중에. 이게 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자의 삶과 거지의 삶은 내세에는 어때요? 달라져요. 자, 24절 블루가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줬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문하리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지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따라 해봅시다. 내세에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어요. 끝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 되어지지만 음부에 떨어져 있는 영혼에게는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썩었대. 교회가 썩었대.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대. 그럼 봅시다. 잘 들어봐요. 헬스장에 갔더니 몸이 막 비만인 사람들 줄이 있어요. 나 이 헬스장에 못 가겠어. 그래요? 그래요? 생각해봐요. 자, 내가 헬스장에 가봤어. 그랬더니 막 비만인 사람들이 막 100kg, 200kg 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아, 나 헬스장에 못 가겠어. 갔더니 막 비만인 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 그래요? 예? 생각 한번 해봐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몰려오는 곳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앉아있는 곳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해 가는 사람들이죠?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 헬스장에 몸이 조그만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어떻게 해요? 뚱뚱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몸이 어떻게 해요? 개화천선되어져 가는 거예요. 막 비만이 다 빠지고 해가지고 몸이 해서 지금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막 이 근력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헬스장에는 어떤 사람이 와? 그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중에 어때요? 아니 헬스장에 맨날 뚱뚱한 사람만 있지 않았더니 저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 아주 막 조각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 교회도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 믿음이 중간쯤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다 달라.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웃긴 게 뭐냐면, 나 오늘 교회 처음 왔어. 나 교회 갔다. 믿음이 최고 좋은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막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막 사생활을 아주 건전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다.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막 그런 사람이 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변화에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내가 잘못 좀 했어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스티븐 유라고 있죠? 유승준. 스티븐 유. 걔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막 할 일 없으면 치잖아요. 미국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도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오지 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하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우리 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국가가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맨날 그 모습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맨날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을 수 없잖아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에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육적 그리스도인에서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야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받는 거거든. 그런데 교회 왔더니 교회 사람들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나 교회 치가 때려서 못 가겠어. 그것은 잘못 봐서 그래.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면 안 돼.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막 성장해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가 돼. 그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교회예요. 그래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통해 사람 왜 그래 이래가지고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보고 가는 거지. 밑에 그 다음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전진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성품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전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변화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막 보니까 너무 좋아. 시험 들었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사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사람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정말로 여러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세를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희종을 사랑으로. 그렇죠. 무슨 마음을 줬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전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세 더 좋은 세상을 가려고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뭘 주셨다고? 특별시. 누굽니까? 뭡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서란 말이에요. 길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구원받는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려는데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답이 숙제가 답이 어떻게 풀어져 버려요. 도모가 물어요. 아버지 보여달라고 주님 가시는 길을 같이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신은 내가 온 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요. 본인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 해요? 알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아니구나. 어쨌든 토종 비결인가? 책을 몇 권짜리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 읽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무당들 이야기가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어떤 무당인가? 자기가 죽어보고 와서 가르쳐주겠다고. 근데 죽었는데 아직까지 예약 안 왔대요. 모르는 거야. 무당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죽어보고도 알아요. 왜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네. 지혜 똑같거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외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왜 그렇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 우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안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성도들은 희락이 있어야죠. 희락이 있어야죠. 평안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락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성도들이 희락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 나 저기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막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이러니까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더 있지 않다. 이 세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 높은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왜 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하니까 지옥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이 와요. 내가 그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게 옵니까? 근데 그게 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내주에는 더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죽음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불안할 필요가 없어. 성경이 이미 죽음 이후 세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어. 성경을 천국하는 기답이야. 여러분, 가르쳐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